요즘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솔로 태스킹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건 솔로 태스킹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건데 멀티태스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동시간대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그냥 가면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이제 세미나나 설교나 다른 이게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요. 또 프로미스 스포츠 센터에 가서 이렇게 러닝머신에 이렇게 속 걷고 뛰고 이렇게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뭘 들으면서 해야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왠지 한 가지 일만 하면 괜히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또 TV도 보면서 또 전화도 받고 업무도 하고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일을 하면 많은 성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을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두 가지에서 100%씩을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한 가지에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면 50%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분리됐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집중도가 떨어지면 한 가지 일에서 100%가 아니고 50%도 아니고 10%에서 20% 정도만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할 때는 세 가지 일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100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밖에 못 얻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드러진 행동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지막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역이시기도 한데 저는요 여기 두 가지 예수님의 그 두드러진 행동 두 가지를 보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드러진 행동 두 가지는 한 가지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말씀 이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 지역에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환자, 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전부 어떻게 업고 오든지 들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사실은 해야 할 일도 주님의 일이거든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요 말씀 두 구절 가운데도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신 거예요. 전파하신 것은 천국을, 그리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한꺼번에 이루셨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사역까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혼자 돌아다니시면서 하실 때에는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실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질병도 치유되고 천국도 소유하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말씀보다는 치유하신 사역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신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다 환자들, 각종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관심이죠.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치유만 하면 나머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잡학다식하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초청해서 이분은 잡학다식하니까 박학다식하니까 이분에게 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청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깊이 파고든 사람, 전문가, 박사,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가일 때 이분을, 최고의 탑에 올라갈 때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것저것 다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많이 하네 하지만은 그 사람 불러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의사는요, 수술을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한다 그래서,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그 의사를 초청해서 자기 질병을 맡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뭐를 잘해야 돼요? 수술을 잘해야 돼요. 판사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판결을 잘해야 돼요. 판결은 엉터리로 하고, 만약에 다른 노래를 잘한다. 저 판사는 회식 자리에 가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 노래 잘하는 판사를 이 재판석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가수가, 어떤 가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노래는 못하는데 노래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딱 눈치챈 분들은 벌써 딱 이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 여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구제도 잘해야 되죠. 봉사도 잘해야 되죠. 찬양도 잘해야 되죠. 저도 내일 선교대회 이틀 가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서 토론회 이제 그 인도를 맡아가지고요. 제가 기조 발표하고 토론회 인도를 5팀으로 나눠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회 할 때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인도를 제가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의 인도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야, 이거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전도의 열매가 1년, 2년, 3년 한 명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찔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다 못해도 먼저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두드러진 행동 2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래? 아유,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쪽으로 치유하러 고쳐주러 가야겠네? 이렇게 안 하시고 단호하게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뭐 하겠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면 환자도 오고 또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은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잘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상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쁜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쁜 것을.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첫 절 시작. 새벽 아직도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와글와글 몰리면 거기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나머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루하루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인도하실 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근데 4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또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1:1 독대하면서 하나님 하고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받는 시간, 이거를 갖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 십자가 이거 지기 싫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 없이 뭘 한다? 이거는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쉬어라. 예수님 바쁘신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왜 살아가는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반드시 내가 일을 할 때에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또 어디로 가실까 봐 만류하시고 사람들이 만류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제일 중요한 일, 그 다음에 하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 오셔서 하야 할 일을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확인하시고 나아갈 때에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휴,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자기를 필요로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능력 있으시니까 고쳐주시고 일을 많이 하시고 바쁘시기도 하실 텐데, 그것도 치유사역도 주의 일이니까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너는 3년 동안 안에 해야 될 일이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겠느냐? 그럴 때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사람 제자들 보시면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고서 시선을 어디로 향했느냐 하면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다른 마을들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느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를 위해서 왔다. 야, 이거는 제자들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말 이런 방법 할 수도 없이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확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바쁜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바쁜 일, 돈 버는 일, 공부 많이 하는 일, 친구들을 많이 사귄다고 뭐 행복한 일,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해야 될 일하고 안 해야 될 일, 거기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하고 하면은 쓰레기 같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는 일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기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때에 봉사도 잘해야 되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거를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중에 한 가지 일만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라. 한 가지 일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날마다 아니면 전체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그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친구 만나면 저는 또 전도하려고 친구 만나지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물어봐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좋다고 그거 끝나면요 목적이 없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목적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찾아야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반드시 그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의 눈치 봐가면서 남의 시선에 시각에 맞춰가면서 사는 인생도 때로는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찾아서 그 일만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시간이요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그러시면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반드시 마쳐야 될 그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그냥 무의미하게 쓰레기 같은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하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가시겠습니까? 친구 많이 사귀어놓고 전도하지 않고 사귀어놓고 사람 많이 만나면서 인맥이 많이 많다고 자랑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부 많이 해놓고 책 많이 쌓아놓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많이 자랑하면서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의 모범은 다른 것은 다 관두고라도 한 가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제가 기도하고 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만 확실히 붙들으면요,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까먹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까먹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일, 분명히 그 시선을 사람들 바쁘게 막 바글바글 모으는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시선을 다른 데로 두시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에 딱 제자들에게 확언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러고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하지 못했던 봉사까지도 막 하게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구제까지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막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다음 세대 사역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아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저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먼저 해라.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끼를 쫓을 때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마리 다 못 잡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마리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마리를 집중해가지고 쫓아가서 잡으면 그 다음에 2번째 토끼도 어디 있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남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바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어린이 행사를 하더라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포컬 포인트야. 초점을 딱 맞출 때에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현미경도 초점을 딱 맞출 때에 핵심 그 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찾아내는 거예요. 돋보기도 딱 포커스를 딱 맞출 때에 불이 붙습니다. 열이 나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프리즘면 있잖아요. 프리즘 들어보셨잖아요. 프리즘은요, 빛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빛이 확 퍼져버려. 그럼 굉장히 아름다워요. 빨주노초 파남보 막 이렇게 빛이 막 나뉘어져서 아름다운데 열이 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돋보기는요, 빛이 딱 이러면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모아지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딱 모아지면 이게 포커스예요.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름답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돈도 벌고 친구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할 때는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한 가지를 잘해서 다른 것도 다 따라 부응하고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